오늘 잠언 4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얻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다른 모든 것과 맞바꿀 만큼 지혜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이 정도 말할 정도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식과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이 오랜 동안 삶을 사는 가운데 너무도 소중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솔로몬의 이 고백이 마음에 더 깊이 와 닿아갈 줄로 압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요, 참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성숙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나 스스로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해야 할 때를 알고 행동해야 될 때를 알고 삼가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 또는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팝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보화를 얻는데 쏟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사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서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걸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잠언 1장에서도 계속 되풀이됩니다. 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삶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삼가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의 반대말이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지혜의 반대는 욕심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들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에 삶의 결정권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내 욕심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잠문에서는 그래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이 욕심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습니까?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욕심으로 어두워지는 순간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간이 욕심 때문에 물건 몇 개를 훔치죠. 결국 그가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팝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삶의 죽음의 길까지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사실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내 안에 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범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가 욕심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줄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헛된 욕심에 빼앗기지 않도록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의 중심에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내 생각을 주장하고자 하는 욕심,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